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2번 남게 되는데요. 조금 더 힘내셔서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완주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 비피더스 요구르트 받으셨습니까? 예, 이제 물 들이다가 이제 드디어 요구르트로 넘어갔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여러분 드리는 거고요.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은 또 힘이 또 충전돼서 하루 또 능력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귀한 새벽 재단에 나와 주님 앞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또 받으시며 응답하시며 이 삶의 순간순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게으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게으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고 나서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진짜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질문만 제대로 했어도 최초의 범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질문하지 않은 게으름, 이것이 참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뼈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질문하는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합니까? 아빠 이건 뭐예요? 또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질문합니다.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고 알아가는데 이제 좀 성장하고 나면 이제 그게 떨어지는 거죠. 나이가 좀 먹어간다 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질문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호기심도 줄어들고. 만약에 우리가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점점 더 주님 앞에 영적 기계와 젊음을 간직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늘 주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모 오스쿠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모 오스쿠스, 그래서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갑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땅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 핵심 가운데로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질문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너무나 뼈아픈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영적인 어둠을 끝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호모 오스쿠스였습니다. 늘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영적인 그 어둠, 사사기의 영적인 어둠을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맥을 살짝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보면 목요일, 오늘도 저희가 이제 목요일인데요, 고난 주간의 목요일 날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아직 잡혀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 씻어 주시고 나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입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을 하는 자체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곧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주일에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시면 제자들하고 육신적으로는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면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남겨진 너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다음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순간에 바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질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때까지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돕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의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묻는 대신에 주님의 진로를 묻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주위를 하늘, 태양으로 대표되는 이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체를 관찰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가 도니까 지동설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발견 전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는요 신앙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의 신앙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진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 무슨 사업을 해야 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내가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면 또 잘 이렇게 또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어느 부서를 맡아서 어떤 교구를 맡아서 정말 칭찬도 받고 보람되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많이 깬 건 아니에요. 살짝 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진로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신앙에서 주님의 진로를 묻는 이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이 신앙에서 주여 주여 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 내게 적합한 것, 내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간구하는 바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통하고 또 간구하며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거는 내가의 신앙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코페르니쿠스인 전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에게 이제 한번 양을 보여주고 싶어서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로망이 있어요. 이 양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사실 절반 정도는 애들한테 양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었지만 나도 양떼를 제대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성화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새하얀 어린 양을 안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털도 뽀송뽀송하고 하얀 털이 있고 눈도 그냥 뭐 아주 눈망울이 엄청나게 초롱초롱한 그런 양떼, 뭐 푸른 풀밭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제가 양떼 목장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양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일단 흰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이 회색이고 검은색도 있어요. 근데 검은색이 원래 검은색이냐? 그게 아니에요. 온 초원에 있는 먼지와 흙을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뭐 자연 방목이니까 누가 뭐 씻어줍니까? 안 씻어줘요. 그냥 온 그 초원 산에 있는 먼지 뭐 풀 하여튼 그거를 다 털에다가 그냥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 붙이고 다니고 양 먹이를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제가 양한테 먹이 주면서 내가 겁나더라고요. 혹시 양하고 닿을까 봐. 굉장히 더러워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했는데 눈이 뭐 이게 뜬 건지 안 뜬 건지 눈도 진짜 어두운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제가 양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얘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목자가 없으면 진짜 안 되겠구나. 제가 아직 이제 성지순례를 못 갔는데 대신에 이제 성지에 대한 뭐 자료도 많이 보고 책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자료나 이렇게 보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산지는요 굉장히 험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팔레스틴에 있는 산지는, 이 유다 산지는 골짜기도 굉장히 깊고요 아주 험준합니다. 그리고 기후도요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져 가지고 건기 때는 뭐 비도 좀 오고 하지만 우기 때는 비도 좀 오고 하지만 건기 때는 바싹 마르거든요. 험준한 산맥 또 기후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양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날씨와 그런 날짜와 그런 지리들을 세심하게 잘 알고 있는 목자가 있어야만 양을 인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 곳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양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목자가 있는 양으로 살 것이냐 목자가 없는 양으로 살 거냐. 물론 다른 것도 차이가 좀 나죠. 뭐 양털의 색깔이 조금 더 하얗면 좋고 눈이 조금 더 크면 좋고 좀 더 건강하면 좋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생존의 차원은 아니고요
양의 생존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목자 있는 양은 살고 목자 없는 양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목자 있는 양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앞날을 자기가 스스로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데이터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으로 사는 것이 양에게 가장 축복의 삶입니다. 양이 가장 불안해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또한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양으로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의 기도, 양의 관점, 양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양의 질문, 양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양의 기도, 양의 질문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사사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조금 잘 되면 자기 자랑이고 조금 안 되면 자기 연민입니다. 사사기의 혼미를 끝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항상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내 본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양의 질문과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한 주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양의 질문, 양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포커스를 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과 이 관점으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질문과 이 관점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정말 질문하는 존재로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호모 오스쿠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존재, 질문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목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양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양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완벽한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옆에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불안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목자의 자세, 목자의 질문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여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